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이제 그 인도에서 온 또 선교사 가정, 또 이 시골에서 이렇게 어렵게 또 목회하는 또 목회자 가정, 또 미자립 교회 목사님,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또 이제 섬기고 또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인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도 선교사님이니까 인도에서 이제 한 텀을 마치고 이제 안식년으로 왔는데, 그런데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20년 전에 인도 단기 선교로 갔다 온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인도에 대해서 뭐 너무 열악하고 막 안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그 인도에서 한 텀을 마치고 귀국하 이제 잠깐 안식년 오서 있는 선교사님은 현지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거예요. 그건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야. 근데 하여튼 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20년 전에 갔는데 너무 열악하고 너무 힘들고 막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막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야. 누구 말이 맞아요? 현지 지금 몇 년 동안 사역하다 오신 선교사님 말이 맞겠어요? 20년 전에 단기 선교 갔다 온 사람 말이 맞겠어요? 그래서 그건 2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우리하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20년 전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뭐 뭄바이 뭐 그쪽 어디 갔다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다시 한 번 더 가야 된다. 가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돌아와야지. 안 그렇다는데 20년 전에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그러면서 야, 이게 사람이요, 한번 이렇게 그 자기가 받았던 그 인상이 굉장히 오래 가요. 생각보다 20년 지금은 안 그렇다는데도 아니라는 거야. 이게 참 선입견 이런 것들이요,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가이드를 굉장히 잘 받아야 돼요. 특히 이제 이런 어디 뭐 낯선 땅에 간다든지 또 특히 외국 이런 데 가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영국 런던에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날씨가 굉장히 좋지만 이제 10월 달 지나면 이제 우기가 들어가요. 그럼 막 새벽이 아니지, 오후 한 3시 넘으면 어둑어둑이 시작해서 3시 반, 4시 해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그때 11월, 12월 이때 온 사람들은 막 여기 너무 안 좋다는 거야. 영국이 너무 안 좋대. 그때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죠? 조금씩 해져버리고 뭐,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은 인상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이제 봄이 오고 이러면 뭐 밤 한 9시, 10시 대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날씨도 좋지, 뭐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때 온 사람은 또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참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보는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그 인도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제 웃었는데, 우리가 이 보는 눈이 때로는 사실 여부 관계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맛을 아는 분들은요, 말씀이 막 달다 그래요. 근데 말씀만 펴면 수면제 펴면 잠이 와. 물론 뭐 사랑하신 사람에게 잠도 주시지만 뭐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걸 잘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그렇게 보면 요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야, 그럼 뭐예요? 제일 좋게 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요즘 하루아침에 뭐가 이렇게 딱 바뀌는 거 없어요? 없어요? 로또 막 1등 당첨되고 이러면 하루아침에 막 이게 별로 당첨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로또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요즘은 이제 이게 뭐 들쑥하지만 갑자기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뭐 주식이 막 그냥 막 수십 배, 막 수백 배로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우리 생활 속에서 주변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뭐 하루아침에 막 자고 일어나니까 막 내가 사는 아파트가 막 갑자기 막 올라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자녀가 막 그냥 어디 직장을 탁 붙었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 뭘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그런 게 좋아요, 사실. 그죠? 뭐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게 뭘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살기 힘들어요? 괜찮아요? 솔직히. 힘들게 하고 괜찮기도 하고. 자, 옆에 물어보세요. 요즘 살기 어떠세요? 물어보세요. 자, 옆에 물어보세요. 요즘 살기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요즘 살기가 괜찮은 사람보다는 힘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오늘 박현수 목사가 아까 기도하는데 마음이 딱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여 접니까? 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회개했어요. 사실은 요즘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힘든 사람이 많아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 많이 있고요. 또 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뭐 신앙생활에도 뭐 고부 갈등이 없습니까? 뭐 고부 갈등도 있고, 뭐 부부 사이에 여러 갈등도 있고, 뭐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일들도 있고, 이게 신앙생활 해도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좀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근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본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물론 이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막 풀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눈에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안 풀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는 뭐 어떻게 하냐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좀 차이가 나긴 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괴롭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문제 해결이 안 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문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못 만나서. 좀 수준이 높은 대답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봐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봐도 여기서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픈데, 내 마음이 아픈데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보아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프면 가서 치료받았고 나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치료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왜 치료가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삶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에,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이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되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그러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의 고난이 뭐냐 하면요,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걸 수 있잖아요. 사실은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것도 문제지만 진짜는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위로를, 격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런 부부가 있다고 해서 부부가 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정말 힘든 환경이야. 근데 그 부부가 서로가 마음이 참 잘 맞아가지고 서로 막 위로하고 이러면요, 그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죠? 뛰어넘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먹을 건 없고 뭐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뛰어넘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환경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환경 속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느냐, 뭐 여기서 관건이에요. 그러면 그런 힘들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 사람들 보면요, 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 불행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마음의 근본적 해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사케오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사케오 이야기 뭐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꼭 요즘 본문이 이렇게 사케오, 지난주에 뭐였죠? 지난주에 누구 나왔어? 지난주에요? 나사로 나왔나요? 저도 생각이 안 나네. 지난주에 누가 나왔었어요? 나사로 맞나요? 거지 나사로, 부자 나왔죠? 오늘 이제 사케오가 나왔어요. 근데 사케오, 저도 사케오 주일학교 때 엄청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 사케오 그러면 훤히 알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이 사케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이 사케오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케오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뽕나무, 옛날에 뽕나무라 그랬지만 여기 오늘 우리 이 성경 번역에는 돌감람나무라 그래요. 이 돌감람나무가 뭐냐 말이지. 내 인생의 돌감람나무가, 내 인생의 돌감람나무가 뭐냐. 오늘 제목이 속히 내려오라 제목인데요, 한번 이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케오, 이 돌감람나무, 이 예수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면서 내 인생에, 내 삶에 한번 좀 생각을 연결을 시켜보면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케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은 참 좋죠. 그런데 당시 사케오는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도둑놈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허가받은 도둑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세리장이었는데,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자기가 더 많이 걷어가지고 나라에 로마 이 정부에 얼마 바치고 더 많이 걷어고 자기가 이제 딱 이렇게 착복하는 뭐 그런 이제 돈을 엄청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사람을 미워하고 속으로는 멸시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그 친일파, 매국노, 뭐 이완용 같은 뭐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 좀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요? 부자라 그랬어요. 지금 부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케오가 이름은 아주 뭐 깨끗한 자, 의로운 자인데 이름하고는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리 중에서 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이 부자라는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사케오 그러면 사람들이 에휴 돈밖에 모르는 사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로 말하면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돈하고 자기의 모든 걸 바꾼 사람이에요. 아니 난 돈만 있으면 돼. 어찌 보면 돈을 얻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런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케오 옆에 사람이 없었겠죠. 당연히 아마 외롭고 쓸쓸했을 거예요. 왜? 이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로마 정부의 앞잡이, 식민지, 일제 앞잡이로 노릇하면서 돈을 거둬들이는 그런 사람. 이게 사케오였어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이 사케오가 돈 가지고 그런 건 다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얼마나 자기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안 좋아하고 뭐 그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케오가 무슨 소식을 듣냐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리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자기같이 이런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한 사람의 소식을 들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막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픈 사람 찾아가서 또 낫게도 해주고 이제 그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 사케오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자기는 외톨이니까. 돈은 많은데 다른 건 없어. 야,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도 그분이 그럼 만나줄까?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막 가난하고 또 뭐 병들고 죄인이고 뭐 창녀 이런 사람을 만나준다니까 야, 나도 만나줄까? 나같이 돈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한테 무시와 경멸을 받는 이런 사람 만나줄까? 아마 그런 생각을 이 사케오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무슨 걸림돌이 있냐면은 일단은 유대인들 자기를 아주 싫어하는 그 사람들, 자기를 해코지 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해요. 일단은 그 예수를 만나려면 가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무리에 이렇게 좀 둘러싸여서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나려면 그 사람들 또 뚫고 들어가야 되고, 그게 신체적인 조건이 좀 안 좋았어요. 또 이 사케오가. 여기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케오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해서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한테 가야 되고, 또 하나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설사 용기를 해서 간다 하더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뒤꿈치더라도. 우리 최원영 목사 정도 되면 뭐 뒤꿈치 이렇게 보는데, 그죠? 저는 뭐 이게 들어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사케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알려진 그 길목에 지형지물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뭐냐? 그 길에 있는 이
돌감람나무, 나무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보이니까,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이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 보면 참 우리가요, 체면을 너무 차리잖아요. 그럼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점잖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점잖은 사람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너무 점점 빼가지고는 못 만나요.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한다니까. 체면이 뭐고요. 기도할 때는요,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 주여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해야지 만나지. 그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늘 점잖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 보세요. 전부 다 주 예수여 막 부른다든지, 막 과음을 지른다든지, 옷자락 막 만진다든지, 막 뭐 이렇게 체면이고 뭐고 그냥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기적도 경험하고 역사도 경험하고 응답도 받는 것이지, 그냥 점잖하게 이래가지고는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자, 옆에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야기해줘요. 너무 점점 빼시면 곤란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는 체면을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케오를 보는 거, 사케오가 지금 점점 뺐으면요 거기 못 갔죠. 자기가 그래도 세리장인데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막 안 보겠어요?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케오는 그 체면을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막 오니까 막 수많은 무리들이 막 쫙 밀려오지 않겠어요? 드디어 이제 자기가 이제 딱 미리 올라가서 있었던 그 돌감람나무, 뭐 우리 뭐 뽕나무, 뭐 하여튼 뭐 무슨 나무 관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딱 거의 이제 왔는데, 그때 오늘 5절에 보면 딱 사건이 나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사케오가 예측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측했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제가 볼 때는 예측 못했어요. 예측했다고 보시는 분들은 뭐 뛰어나신 분이고 아니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쳐다보면서 사케오를 부르는 거예요. 사케오야. 자기 이름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사케오가 급히 내려와 절거히 영접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급히 내려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급히, 영어로 at once, 즉시 내려와 갖고 예수님을 영접한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사케오를 내려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케오 내려오라고 했겠어요? 자, 옆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물어봐요. 정말로 우리 사케오 왜 내려오라 했을까? 그날 들어가서 쉴 집이 없어서 우연히 마주친 뭐 그대 모습에 그런 노래 있잖아,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왜 예수님이 사케오를 보고 내려오라 했을까? 근데 여기 보면요, 사실 예수님은 사케오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사케오 이름도 알고 있었죠. 사케오가 지금 어떤 마음을 올라간 것도 알고 계시고 사케오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도 여인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너가 남편이 지금 5명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요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케오를 만나서 사케오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려오라라는 거. 야, 내려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내려오라는 이 말 속에, 속히 내려오라 이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의지하고 올라가 있는 그 나무에서 너가 내려와야지 나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가 내려와야 된다. 너가 지금 올라가 있는 거기에서 내려와야 된다. 너가 나를 만나지 못한 이유가 있다. 사케오에게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였어요? 사케오의 마음의 우상이 뭐였어요? 예? 그래요. 여기가 총기가 있으시네. 사케오의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사케오의 전부였어요. 사케오 우상은 돈이었어요. 왜요? 돈이면 되니까. 돈이면 즐길 수 있고, 돈이면 건강도 얻을 수 있고, 돈이면 시간도 살 수 있잖아요. 돈이면 내가 생각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며,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사케오의 전부였어요. 누가복음 18장 요 앞장 18장 18절에 보면 한 부자 간원이 나와요. 부자 간원이 나오는데 이 부자 간원도 보면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부자 간원이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18장 18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뭐래요? 저는요 간음도 안 하고요, 살인도 안 하고요, 도둑질도 안 하고요, 거짓 증언도 안 하고요, 부모님 다 공경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만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 부자 관은 이 내려와야 될 돌감람나무는 무엇이었어요? 뭐였어요? 뭐였어요?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이 사람은 반듯한 사람이에요. 바람도 안 피웠어요. 사람 죽이지도 않았어요. 거짓말도 안 했어요. 도둑질도 안 했어요. 부모 잘 공경했어요. 잘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가진 것을 너가 한 가지 부족하겠는데 너가 가진 거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 보화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내려와야 될 돌감람나무는 뭐예요? 뭐예요? 이 사람도 역시 재물이었어요. 생각보다 예수님께서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 쪽 보시면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요 18장 23절 성경에 있는 것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 했다고요?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근심을 했어요. 왜?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럴 때만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근심하는 걸 보시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렇게 근심하는 거 재물 못 내놓고 근심하는 부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재물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 부자 간원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근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다음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유가 마가복음 10장 22장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결론을 나와요. 10장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마음에
근심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자, 결국 말하면 이 부자가는,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돌 감람나무에서 내려오라 그러는데 못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왜? 거기 내려오면 자기는 안 되거든. 예수님은 만나고 싶어. 예수님은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거 내려놓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건 못했어. 근심이 됐어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삭개오가요, 이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이게 중요해요. 삭개오의 선택은 달랐어요. 뭐냐면 여기서 삭개오 내려와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6절에 보게 되면은 6절 띄워줘 봐요. 뭐라고 나옵니까? 급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할렐루야.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내려오라니까 급히 내려왔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급히 내려와 갖고 뭐 했어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삭개오는요 여기서 마음을 열은 거예요. 아이, 그 돈이 대수야. 그러면 그가 내려온 이것이 도대체 뭐냐? 그게 오늘 8절에 나와요. 7절, 8절 띄워줘 봐요. 자, 7절 좀 더 이야기하고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뭐예요? 재산의 절반을 떼서 주고 그 중에서 나머지 반도 내가 속인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말하면 그러면 이제 부도 많은 거지. 한두 명이겠어요, 세금 떼먹은 사람이? 이 말은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삭개오는 거의 파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절반 떼서 주고 그 나머지 절반 가지고도 4배씩 갚겠다. 이 말은요 사실 재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했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에 임했다. 그러면서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구절이죠.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사실은요 앞에 부자 관원이나 부자 청년하고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그는 재물을 내려놓고 생명을 선택했어요. 삭개오가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재산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아까 7절에 보세요. 7절 띄워줘 봐요. 자, 여기서 읽어보자.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보고 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카더라. 이게 재밌어요. 나는 이게 보니까 들어갔도다 카더라 이렇게 자꾸 나는 보이더라고 이게. 예? 카더라 이게. 예? 그렇잖아요. 비싸잖아요. 예?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거야. 수군수군 거려가지고 야, 저 사람 저 예수가 말이야 죄인의 집에 거기 들어갔다 카더래. 예? 카더라.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삭개오를 보고도 뭐라 생각했을까요? 수군수군 거리면서 저런 바보 같은 저런 예?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거를 어떻게 저렇게 내놔 하고 수군수군 그러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쏘가가지고 말이야 저 정신없다고 카더라. 그랬다 카더라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수근수근 그래요. 그리고 그랬다 가더라 이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교회에서도요,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죠. 너무너무 자기 잘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자기 어떻게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여기 등장한 인물을 보면요, 돌아서 가지고는 아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 참 그 주제를 몰라 라고 카더라 라고 카더라. 그래서 사실은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수근수근거림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요, 상처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 상처받는 그것도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절대 상처 안 받아야지, 그런 사람은 예수 못 따라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요, 상처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 아예 상처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난 상처 안 받을 거야. 그 사람 예수 못 따라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거의가 수군거림이 있어요. 교회가 좀 잘 되잖아요. 저는 이제 이 목사니까 목사의 세계를 잘 알잖아요. 목사들이요, 좀 잘 나가면요, 주변에서 수군수군 할까 안 할까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카더라 이런 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목사 안 돼봐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남자는요 3명만 모이면 그런다더라. 남자는 딱 3명 모이면 너는 대장, 너는 쫄병, 난 중간. 줄을 딱 세우는데 남자 딱 3명만 모이면 무조건 자리를 대장, 쫄병, 나는 중간에 정리하는 사람 딱 이렇게. 이게 남자의 특징이라더만. 우리 남자들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남자들은 자리가 중요해. 자리 딱. 여자들의 대표는 시기 질투요. 하여튼 못 봐.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것도 못 봐. 이게요, 이 시기 질투가 이 여자들은 하와 할머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냥 난 남자잖아요. 남자는 그런 거야. 3명만 모이면 벌써 딱 줄 세우고. 우리 여기 장로님 군대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누구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따르려고 하면서 상처 안 받으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못 돼요. 상처를 각오하셔야 돼. 그리고 상처받는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주님 따르려면 상처받을 각오를 아예 합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상처 오면 그래 당연히 오는 거라 그랬지. 이제 여러분 딱 생각하세요. 상처 그거 당연히 오는 거야. 상처가 안 온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왜? 그 사람은 돌 감람나무에서 안 내려오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안 내려오면 수군거리는 거 없어요. 진짜요. 돌 감람나무에서 안 내려오면요 상처 안 받습니다. 교회에서요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상처 없어요. 그 사람 존재는 모르는데 무슨 상처를 받아요. 그잖아요. 근데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상처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둔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당연시 생각하셔야 돼. 당연시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나는 절대 상처 안 받아야지. 난 절대 돌감나무에 내려가지 말아야지. 이거 똑같아요. 자, 그러면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잖아요. 나를 세상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우상, 정말 내가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내려가야 되거든.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 나와 같이 좀 밥도 먹고 하자. 그런데 안 내려가. 왜? 내려가면은 내가 지금 이럴 것 같거든. 이거를.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에게 있어서 내려가지 못한 돌감나무는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왜 가까이 못 가냐 이거지. 그게 돌감나무예요. 그게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요즘 시간이 돈이니까 다른 건 다 내. 난 시간은 못 내줘. 시간은 주님 앞에 시간은 못 내줘. 그럼 그 사람은 시간이 돌감나무예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생각은 나는 못 내줘. 여러 가지 우리가 각자 나는 이거는 난 못 내나. 그러면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억지로 내놓는 경우가 있긴 있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그걸 표현하기 다른데 어려움이 와갖고 예수님이 억지로 빼앗아 가버려. 어떻게 그러면 말해서 내려와야지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져가 버리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래도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려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고난이라도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생명 얻는 게 복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어서 계속 뽕나무 위에 앉아있다가 그냥, 그럼 안 내려올래? 그럼 나 간다. 그래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그냥 영원한 지옥 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억지로라도 내려오게라도 만드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도 생각해서, 그럼 나한테는 돌감나무가 뭘까? 나도 막 생각해봤어. 내가 내려가야 될 때는 뭘까? 생각해봤어. 나도 보니까 있더라고,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내려가야 될 때가 뭐냐를 쭉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눈에 보이는 거더라고. 눈에 보이는 거.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제가 이제 참 이게, 저는 옛날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라고 옥하는 목사님을 내가 봤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모델이 옥하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뭘 깨닫냐면요, 내가 옥하는 목사님을 딱 보면서 속으로, 와,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막 순장 막 1,500명 그냥 쫙 앉혀놓고 그냥 목사님 나가서 그냥 한마디만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와, 멋있다. 나도 주님, 와, 그런 꿈을 제가 꿨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늘 나도 저런 멋있는 순장들 정말 많이 배출해 갖고, 야,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꿈을 내가 사실은 나도 모르게 꾸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옥하는 목사님처럼 순장 많이 배출해 내려고, 순장 많이 배출해야지 나도 저런 시절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순장을 막 어떻게라도 순장 빨리 배출해야 된다, 나도. 요즘 내가 깨닫는 게 뭐냐, 그게 돌감나무였구나. 그게 아닌데 더 중요한 걸 내가 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걸 내가 못 본 거예요. 그거 좀 더 내가 얘기할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못 본 거예요, 사실은요. 순장 막 배출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요즘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 목회에 있어가 정말 내가 내려가야 될 돌감나무는 뭐냐, 눈으로 보이는 거, 어떤 숫자, 이런 거예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랑교회에서 오 목사님이 딱 막 거의 100명 가까운 교육자들이 쫙 와가지고 막, 와, 멋있다. 그게 난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 야, 나도 목회라면 교육자들 많이 두고 나도 좀 이렇게, 그러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교육자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내가 너무 좋은 거야. 한 명 더 늘었구나. 이것도 내가 요즘 깨닫는 거야. 이것도 내 돌감나무였구나. 나도 모르게 좀 뭔가 이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은데 이런 말씀을 제가 보면서 내가 이제 그래, 내려가자. 진짜 이제는 이런 외형적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인데 그런 것에서 내가 내려가자. 주저하지 말고 즉시 내려가서 즐거움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내려가야 될 돌감남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겁나서 못 내려가는 게 뭐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뭡니까?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는 시간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간이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정도 선심 쓰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시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착각해요. 요즘 우리 김대식 집사가 지금 많은 걸 깨닫고 있어요. 누워가지고. 내가 그저께 주일도 내가 갔다 왔어요. 많은 걸 깨닫고 있어요. 그 집사는 건강의 심볼이었어요. 건강의 심볼. 3종 철인 경기 선수요. 얼마나 건강했어요. 3종 철인 경기 선수라니까요. 3종이 뭔지 모르죠. 하여튼 굉장한 거라고 아시면 돼요. 얼마나 건강인지 몰라. 여러분 식당에서 막 힘도 좋았잖아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귀한 집사예요. 이제 물론 이제 회복 이제 되고 있습니다만 건강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다리를 못 움직여. 우리가 내게 없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 이 간증인데 이 간증을 하나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이 남자분 같은데 불법 성인 오락실 운영으로 온갖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이며 돈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잘못된 인생을 산다고 여기며 무시하고 멀리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하며 따랐습니다. 이렇듯 저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한때는 많은 돈을 벌기도 했지만 음주와 음란, 끝없는 탐심으로 오래지 않아 돈 잃고 건강 잃고 가족도 잃는 세상에서 말하는 쫄딱 망하는 사건이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결국 아내와 다툼이 잦으면서 합의 이혼을 했고 가족은 저의 잘못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망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친구의 소개로 난생 처음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옳고 그름을 따지며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왔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 보니 어느새 건강도 회복되고 아내와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니 관계가 회복되어 가족이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듣고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지 왜 하필 고난이 와야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게 망하고 또 망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 인정되니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망하더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세상 성공만을 쫓으며 물질에 우선순위를 두었기에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 주제를 알게 된 지금은 공동체 지체의 도움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육적 맹인보다 더한 영적 맹인인 제가 땀 흘리는 수고와 낮아지는 겸손을 배우기에는 딱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순종하니 얼마 전에는 우수 근로자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비록 남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제 힘을 빼고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맹인인 저도 간절히 눈뜨기를 원하여 예수님께 반복해서 구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것처럼 주님은 저의 작은 믿음에도 기뻐하시며 반응해 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제 안에 자그맣게 울리는 믿음의 소리를 세상 속에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이런 인생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분처럼. 이분은 물론 망해서 내려왔지만 하여튼 망해서라도 내려오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망하기 전에 내려오면 더 좋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서 있는가? 저는요, 오늘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던 이 월요일 날 아침 우리 말씀이었는데 17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다 하는 이야기, 이거 다 하는 이야기 해주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왔어요? 몇 명이 왔어요? 네, 오늘 상당히 답을 아끼시네. 다 하시잖아, 그죠? 한 명이 왔어요, 한 명. 한 명이 와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보통 이 본문을 보통 이렇게 설교하고 하면요,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요. 왜? 9명은 감사를 모르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요. 우리는 9명 감사도 모르고 한 명 감사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봐요, 사실은요. 저도 아마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지 내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말도 맞아요. 감사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10명 고쳐줬는데 문둥병자를 9명 어디 가냐? 한 명밖에 없냐? 한 명만 와가지고 감사하고 하는 게 영광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배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배은망덕이라 그래. 왜? 아이,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와가지고 적어도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가야지. 9명은 오지도 않아. 우리가 이거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그죠? 한 명만 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우리 모두 이제 무슨 이야기하면, 야, 예수님 엄청 열받았겠다. 10명 고쳤는데 한 명밖에 안 왔으니까 엄청 열받았겠다.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런 병만 간 놈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9명은 거기 보면 18, 19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있는 사람 읽어보세요. 17장 18, 19절에 이렇게 해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18, 19절에 성경 있는 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이 안타까운 건요, 그렇게 그냥 은혜도 모르고 말이에요, 배은망덕,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9명은요 병은 고침받았지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문둥병이 낫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둥병은 낫는데 구원은 못 받았어. 야, 나았다, 와, 뭐 가서 뭐,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했겠지만 구원은 못 받았어. 언젠가는 또 다시 병 걸리고 언젠가는 다시 병 걸려가지고 또 그 사람 죽을 거예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감사를 알아서 와서 감사한 것도 좋지만 예수님 눈에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야, 10명 고쳤는데 10명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죠? 10명 다 구원시키려고, 영혼 구원시키려고 고쳐줬는데 그 중에서 한 명밖에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10명 중에서 한 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요, 감사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은 구원에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9사람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 병은 났었어.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았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병 낫고 문제 해결받고 다시 가버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와서 문제 해결받고 병 낫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병 고치고 병 낫고 고마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이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맹인 눈을 떴잖아요. 오늘 이제 18절 보면 이 맹인의 눈을 뜬 핵심이 뭐예요? 당연히 눈을 떠서 보는 거죠. 맹인은 눈을 못 뜨니까 눈 떠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핵심은 뭐냐 하면요, 41절에 보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러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 떠가지고 4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 눈 띄워주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 눈 뜨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눈을 뜨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아직 구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구원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집에 뭐가 임했다고요?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결론은 다 구원이 있어요. 뭐 문둥병 낫게 하는 거, 맹인이 눈을 뜨는 거, 삭개오가 내려오고, 다 결론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구원을 이야기하셔요. 구원을요.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병 낫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에 있어요. 좋은 데 취직하는 데 있어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거 있어요. 맞아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데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자녀가요, 스카이 대학 가갖고요, 멋지게 성공하는 게, 거기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구원에 있어요. 얘가 지금 구원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구원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공부 잘 해갖고, 물론 성공해갖고 막 쫙 잘나가지고 좋아요. 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을 대통령 만드는 거 좋죠. 가문의 영광이고 대대로 역사의 영광이죠. 그러나 대통령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 아들이 구원받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광은 잠시 나가는 거예요. 잠시 나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관심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삭개오는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날렸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가장 중요한 걸 얻었어요. 뭘 얻었습니까? 뭘 얻었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의 집안이 구원받은 거예요. 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야 돼요.
좋고 다 좋아요. 맞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구하라 그랬으니까.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장례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저는 요즘요, 이런 부분에서 참 하는 게 제게 옛날에 굉장히 많이 담대함을 줬어요. 그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례식 가가지고 그 부모님 연세 드시고 저기 남편 안 믿고 하여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거기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따님 보고 싶죠? 내가 그랬어요. 보시려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들은 절에 다니신 분들이에요. 따님 다시 만나고 싶으시면 장례 마치시고 가까운 교회 가셔서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동생한테, 동생분도 있어. 누나 만나고 싶죠? 그러면 누나 믿었던 예수 믿어야 됩니다. 딱 이야기했어요. 감사한 게 뭐냐면 장례 끝나고 우리 백목사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절에 다니셨는데 그동안 이번에 목포 내려가셔가지고 교회 가겠다고 그러셨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번에 우리 김인영 성도가 젊어서 사실은 하나님 부르고 가시잖아요.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가슴 아프지만요, 그 김인영 성도는요, 부모님 구원시키고 갔다는 것은 그가 죽으면요, 진짜 값진 죽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것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요, 진짜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결론은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뽕나무에서 이 돌감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해 사람들이 왜 못 내려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치 않아. 이거 내놓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자식에게 줘야 될 것 같아.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돈보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영혼의 구원, 생명을 얻는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제는요, 살아가는 우리 자식을 보는 기준도 바꿔야 된다니까요. 똑같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지고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자녀에게 복음이 들어갈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보다 돌감람나무에서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를 가까이 못 만나는 거죠. 제가 어제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만 마칠게요. 내가 우리 김대식 의식사가 이제 2차 수술 이제 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그 부인이 그 생일이었어요. 어제가. 그 내가 이제 생각이 나서 좀 저녁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주라고 전화했어요. 제가 요즘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하는데 한 밤 좀 늦어서 전화했어요. 아이고 오늘 그래 이제 일반실로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이야기하다가 사실 원래 내가 우리 김명영 성도 생일이라서 축하해 주라고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목사님 저 생일 바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생일 안 해요. 그래요. 오늘 생일 맞던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온 가족은요 이제 인간적인 생일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아빠가 첫날 수술 받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날,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날을 우리 온 가족 생일로 하기로 했대. 목사가 갑자기 나 목사인데 생일 바꿨다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날을 자기들 온 가족 생일로 하기로 했대. 그냥 기가 죽어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요? 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날로 생일을 다 바꿨대. 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야 될 돌감람나무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잖아요. 왜? 너무 가까이 가면은 다 가져갈 것 같아. 다 뺏길 것 같아. 사케오? 어리석어. 절반 좀 남겨놓고 그래도 좀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절반 떼주고 또 절반 내버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감정의 일시적인 감정에 요동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바로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고 사케오처럼 하나님, 내 생각 이제 이거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좀 힘들고 이거 있지만 나 이제 그 길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사케오는 진짜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은요, 그냥 뉘우침. 영어로 regret라고.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repent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담을 치워야 돼요.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각자가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거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돌감람나무 뭔가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혼에 대한 관심. 자식이고 남편이고 부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가정아 살아라 이제 우리 집회하잖아요. 여러분, 이 집회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솔직히 말해, 이거는요 영혼 구원하는 집회입니다. 저는 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왜? 이런 좋은 찬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집사 출신이고, 우리 김양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충분히, 왜? 자기 남편이 장로 아들로 40년 동안 지냈던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핍박했어요. 그건 이제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장로 아들인데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요. 교회도 안 나갔죠. 마지막에 이제 물론 예수 믿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집회 3일 하거든요. 그분이 사실 잘 안 와요, 이런데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하여튼 오세요. 특히 새벽 같은 때는 안 와요. 어떤 분이 전화해 그런데, 그분이 원래 그 새벽에 가신 분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극동방송에 이제 무료 그 광고를 냈거든요. 저는 물어보더니 그분이 진짜 맞냐고. 맞다니까. 그분은 새벽에 가신 분이 아닌데, 그럼 혹시 그 담임 목사님이 혹시 그 사위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 사위냐고. 사위니까 이제 혹시 와주는가 싶어가지고, 이상하다고. 절대 그분이 가는 분이 아닌데. 저 사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집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집회는요 사실은 영혼 구원 집회예요. 가정이 살아나야지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살아나려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걸 이번에 이제 3일 동안 집회하면서 간증을 쭉 한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꼭 여러분들 이번에 이럴 때 데리고 오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내가 그 장례 갔는데 그분이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분을 우리 교회를 인도했던, 우리 교회 저 집사가 있어요. 김영아 집사라고. 그분이 인도해가지고 와서 그분 예수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2년 만에. 나도 젊죠. 48인데 넘어가서.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김영아 집사가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김양아 집사가 그 사람 인도에 가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성립 안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인생은 뭐 거기서 거기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김양아 집사 한 생명 살린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시고 이번 집회 때 뭐 자리책 이런 거 신경 그건 아주 수준 좀 낮은 거고, 진짜 내 안 믿는 주변에 아줌마들 있잖아요. 커피 몇 잔을 사줘도 들어오고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밥을 사주서라도 데리고 오세요. 특히 남자들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여자니까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해요. 내가 남자가 이렇게 막 여자들한테 이야기하면 여자들이 목사님 남자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분은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여자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남자들이 오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교회 부인이 교회 다니는데 헷갈린다 이런 남자 다 오라 그래요. 이번에 다 해결돼. 내가 볼 때는 그런 남자들 오라 하세요. 정말이에요.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집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제가 우리 지휘날 불렀는데 이 찬양 한번 잘 모르긴 한데 오늘 우리 조관사가 없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우리 찬송 한번 그냥 여기 좀 잘 부르는 같이 불러줘요. 같이 한번 부르고, 여기 난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니 이제 찬양하다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가사라도 은혜 받아야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